계시록 27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삽입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루마리에 관한 계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두루마리를 증언하게 될 두 증인에 관한 계시입니다. 먼저 이 삽입 계시를 전하는 천사의 모습이 지금까지 나타난 천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아니 예수님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 존귀한 천사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펼치고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그렇게 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 혹은 말씀의 예언,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된 것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 종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두루마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증인들에 의해서 그 예언하라고 하는 명령이 수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나 신비한 기적이나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계시록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양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먼저 다 살펴본 거지만 계시록을 처음 시작했던 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계시록 시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끝날 때는 어떠한지 계시록 2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속히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은요,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천사는 펼쳐져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이 사도 요한에게 먹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되었을 때, 즉 말씀을 먹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배에서는 쓸 것이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았고 또 배에서는 쓰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릴 때 위로와 용기와 응답과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 정말로 인생에 아주 달고 단 은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마음에 적용을 하고 말씀이 아닌 것들은 잘라내고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에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민도 많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생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시험이고 연단이고 또 우리가 은혜의 시각에서 온전히 잘 그렇게 소화해야 되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우리를 향한 영향력을 이야기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그렇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삽입 계시의 결론으로 주었어요. 오늘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천사의 명령을 받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다음에 두 선지자.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은 사명을 맡은 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증인, 여러분, 촛대, 감람나무,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계시록 4장을 강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일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작용을 하고 그것이 그 말씀을 듣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지, 그렇게 그 부분만 6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은 갈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성전 안뜰을 측량하라고 하셨는지를 이 사도 요한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어떤 거냐면 그 측량된 곳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하는 보호의 개념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측량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지성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짐승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번제단, 희생제물로 드리는 번제단, 그 다음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과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사모하는 일반 성도들, 그렇게 측량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번제단, 예배,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남아있는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 그것이 이 구약의 말씀이 사도 요한, 즉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은 교회가 곧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측량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것을 대체한다,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따가 두 증인을 설교할 때, 설명해 드릴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약의 제사의 모델은 신약의 교회로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교회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일개의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면서 여러분 그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할 건데, 먼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러면 그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님이 그 성전의 머리 되심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서는요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22절에서는 처소, 곧 지성소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계시한다고요? 교회든 우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에 스룹바벨의 성전이든지 솔로몬의 성전이든지 그 결국 성전이 향하는 것은 교회된 우리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정말로 너무나 완벽한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완전한 번제단, 예배의 처소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구약의 3대 예배의 요소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를 측량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임인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이미 삽입 계시인 7인과 6째 인의 사이에 있었던 삽입 계시인 14만 4천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파별로 2만 명씩 인을 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팔 7계시 나팔과 7번째 나팔 계시와 6번째 나팔 계시의 사이에 있는 이 삽입 계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7인의 심판이나 7 나팔 심판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보호할 것을 여러분 7인 사이에 있는 삽입 계시에서는 14만 4천 수로 지파별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고, 오늘 7 나팔 심판 앞에 있는 삽입 계시를 통해서는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 측량 사건을 통해서 측량된 너희들, 교회 안에 머무는 너희들만큼은 내가 보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입니다. 임재의 약속이자 보호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의아함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 마당, 즉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측량하지 말라고 한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곳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셔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 전쟁터예요. 두 증인이 누구냐,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는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왜 문제가 있냐면, 먼저 이것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이방인들이 짓밟는 성전 바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과거주의로 봐요. 미래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미 AD 70년경에, 정확히는 76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게 되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서지 못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던 그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시간적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견해차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측량하지 말라고 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때문에 5가지 견해 정도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것을 3개로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바깥들에 다니는 이방인이니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다 첨가해서 이야기하는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이거 견해예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일단 첫 번째 견해가 불신자들이다. 게다가 더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유대인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심판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들의 멸망이 영원해야 되는데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사야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형식만,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진노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여러분 두 번째 견해예요. 그곳에서도 사람이 회심했느냐 회심하지 않느냐 등등의 문제가 남겨져 있어서, 사실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좀 은혜스럽다 생각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무셔야 마지막 순간에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 견해가 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적으로 성도들을 임재를 통해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측량의 의미도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교회가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42달이라고 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고 보는 견해가 마지막 견해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견해 가운데서 홍 목사는 어떤 견해를 취할까요? 저는 마지막 견해입니다. 왜 42달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요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고, 그 보호의 이면에는 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음을 통해서 순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외적인 것이 되었든지 내적인 것이 되었든지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시키지 않으셔요.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의 죽음 아닙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고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핍박도 받았어요.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반드시 제한된 기간이 있고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형통과 평안함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없고 부족하고 고난받고 박해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훨씬 더 은혜스럽게 입증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없었던 것, 땅과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대상자인 완전한 이스라엘로 점점점 여러분 구체화시켜 가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장점과 축복이 아니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박해받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42달 동안에, 이따가 42달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42달 동안에 제한된 기간에 받은 교회의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의 고난마저도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14만 4천수와 그 다음에 지금 이 삽입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 내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니엘서 7장과 9장에서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9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3년 반이거든요. 한때, 그러니까 1년이에요. 두때 하면 몇 년이겠어요? 2년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몇 년이죠? 3년이에요. 반때는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여러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기간을 초림에서 재림을 3년 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3년 반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달로 나눠 봅시다. 날로 따지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60일이에요. 달로 따지면 며칠일까요? 1260일 나누기 12 해보십시오. 42달입니다.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다 동일한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유일한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임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갖고 있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은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성도와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보호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지만 고난 앞에서, 부족함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그 기간에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학적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해하셔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 앞에서도 감사, 형통 앞에서도 감사,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전파되기를 소원하시는 진정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성전 문제를 잘 염두에 두시고 성전이 왜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시라고 한 부분을 오늘 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4절에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다음에 두 선지자 이렇게 불려지는데, 둘이라는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둘은 성경에서 증인 숫자예요. 증거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꼭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두 사람이 증언해야 참 증언임을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끌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진정한 증인의 요건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것을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탈무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탈무드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두 사람의 여러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증인된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를 이 증인이 상징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 증인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조금 신경 쓰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빠졌냐면 권세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하는 권세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요, 말씀 전파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세라는 말이 원문에 빠져 있지만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두 증인에게 있는데, 두 증인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일단 교회라고 인정을 합시다. 두 증인이 사명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아닌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 아닌 것에 집중하기 시작함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유일한 부탁이자 권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인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파에 주력해야 돼요. 내가 참 성도냐 아니냐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져 있는 거죠. 특별히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죠. 성경에서 굵은 베옷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슬픔, 애통, 죄에서의 회개, 비참함의 표시, 이런 걸로 쓰여지게 됩니다. 특히 선지서에서 베옷은 죄로부터 두려워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을 상징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면, 요엘서 1장 8절, 아모스서 8장 10절,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인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는 어떤 것이냐면,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영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 잘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죄로 여기고 내가 회개할 것을 알고 애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입관 가지고 있고 편견 가지고 있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하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말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내 자아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회개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되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두 증인이 무엇이냐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다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스가랴 4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4장을 강의할 때 이미 전해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두 감람나무가 무슨 2만인의 그 밑에 있는 가장 수석 똘만인의 그런 소리들 때문에 아니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때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단이네,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이 가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의 환상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두 증인 감람나무 촛대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서 7가지가 있는 순금 등잔대를 보죠. 그리고 이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어요. 두 감람나무 중 하나는 기름그릇의 오른쪽에 있었고 하나는 왼쪽에 있었죠. 스가랴 천사가 물어봐요.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님, 도대체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스가랴 4장 14절 천사의 대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에요. 그리고 그 4장 이어지는 전후를 보게 되면 그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 여러분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실명을 쓰지 않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냐,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 감람나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 세상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공급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가, 이거 집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1:1 관계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귀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공의에 합당한 말씀과 동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고는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실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일단 우리까지 그렇게 발전시키지 말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 세상의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성전 건축과 하나는 새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더불어 10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에게 너희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서 있는, 온전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부어진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 역시 세상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스가랴 4장의 심상이 적용된다면 진정한 증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어도 사람이나 혹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앞에서 설명이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든 우리를 상징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서 그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될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를 준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뭐라고요? 우리예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두 감람나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지만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들이 완수하고자 하는 사명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여러분 이제 두 촛대가 남았습니다.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꿈꿨던 교회,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인데 그 성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 삼게 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두 증인은 그 성전된 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두 촛대를 생각해 볼까요? 두 촛대, 뭐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미리 살펴보자 해요. 우리가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촛대를 뭐라고 해석을 했죠?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촛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나 두 촛대나 무엇을 상징합니까? 촛대도 결국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살펴본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함으로 일곱 촛대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지만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의 사명인 증거, 즉 증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해하고자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답게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증거로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은 불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살을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가 받은 권세가 복음 전파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을 말씀이 불이 되어서 사르는 거죠. 그런데 5절과 6절 사이에 등장하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불이 나와서 원수 대적들을 사른다란 말은 엘리야 때 사건입니다. 엘리야 때 아하시야 왕이 병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땅에 중요한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3번이나 탄식하셔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아하시야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이 아하시아가 성질이 나고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 병사들을 2번이나 불살라 죽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뭐 두 번째 생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하시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거냐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기후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정말로 가뭄도 생기고 우리의 삶의 영향에 따라서 세상은요 그렇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비가 안 올 것을 예언하니까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 미움을, 42살 동안의 미움을 누가 받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하는 교회를 그렇게 병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세 번째, 이제 다 끝나가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사건, 누가 일으킨 기적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누가? 예? 자, 물이 변하여 피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이 더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킨 재앙이죠? 모세가 일으킨 재앙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가지는 엘리야, 1가지는 모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방금 여기서 얘기한 엘리야와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2개의, 죄송합니다, 기적수로 3가지지만 이 2 사람에게서 끌어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된 교회에게 주셨던 권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붙들어야 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권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기적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세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2 증인이고 진정한 2 감람나무이고 이 시대의 교회다운 2 촛대이고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내건 증언의 삶, 나중에 예언이 증언으로 바뀌거든요. 증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교자, 마추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인생의 꿈이 크고 정말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지금 고난 당해도 분명히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말세가 될수록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삶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그렇게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어 가는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설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냐고요.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부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주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 생명 다하여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